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또 괜히 물어봤죠. 95% 우리는 72시간 안에 잊어버린다. 얼마나 유한이 되는 말씀인지. 잊어버려도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3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7일째니까요. 이 정도면 기억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는 올해 소명교회 성부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내일 잊어버리더라도 오늘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3주째 설교하고 있는 성부니까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부 보면서 여호와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두 분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면 참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같은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적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해놓고 영상을 들어보니까 뭔 말을 했는 건지,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쉽게 했습니다. 5개 단어로. 따라서 해보세요. 만남, 암, 신뢰, 사랑, 위탁, 헌신. 네, 이 정도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가야 되고요. 신뢰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맡기게 되고요. 그리고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있는 위험이 뭐냐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어난 자가 결국은 영적 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사실 오늘 지금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시간상 못하고 이렇게 따로 띄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동행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별도로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정리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그냥 한마디로 딱 줄인다 하면은 그냥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그 동행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노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인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의인이고 뭐 완벽한 자고 이런 것은요 그의 상태이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동사적인 표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순종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순종에 놀라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살펴봅시다. 첫째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체적인 걸 원하죠. 손에 잡히는 거, 뭔가 확실한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과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받았던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120년 후에나 될 일을, 비록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지만 노아의 눈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죠. 특히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땅에서,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라는 그 성경의 표현에 의거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 층을 나누실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서 지구 전체를 그 물층이 따로 돌고 있어서 좌회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차단하고 통과시켜 줘서 이 전체의 기후가 원실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파라다이스 같이 유지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홍수라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그걸 믿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 되고 이게 실체가 되어져서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귀한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처한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현재가 아니고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의 삶을 출발해야 되는 그 순종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나에게 분명하게 잡히는 것은 없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때에 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영적 여행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진행되고 순종으로 마칩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감촉으로 느껴지고 향기가 나고 실체로서 내 앞에 드러나야지만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분명하신 분을 믿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식의 대명사처럼 통용되어지고 있는 아인슈타인,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보다 위대한 것은 상상입니다. 지식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식보다 위대하게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상상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지식을 습득하도록 강요하고 또 집어넣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주입식으로 자식들에게 집어넣어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문답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이미 습득되어진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말함으로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평가하는 교육에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답을 알고 있으면 말하지만 모르면 찍게 되죠. 그래서 이게 눈치 보면서 살게 만들고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불안하게 늘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정답이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정해진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설계해준 어떤 인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면은 됐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똑똑해서 이제 깬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부딪혀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설계해준 정답의 삶을 모범답안으로 삼아서 내가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고 좌충우돌하더라도 내가 모험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유와 선택 그리고 이 책임의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니 개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자, 패배자라는 셀프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것을 건전한 자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남에게 적용되어졌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여행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삶의 그리고 신앙의 발전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뭘 자꾸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있는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내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안 보인다는데 내가 그 마음도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몸을 던진다는 것이고 내 생을 맡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그러면 내 자유는, 내 인생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과 그림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며 그 코스는 우리들이 선택하면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의 순종의 놀라운 점 두 번째는요, 그에게 맡겨진 책무를 너무나 잘 조화시키면서 그가 완수해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너가 설교하라 이것.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그 시대의 설교자로 노아를 세웠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너가 지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도 입으로 봉사하지만 네 몸으로도 봉사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너가 1년을 하라, 2년을 하라가 아니고 120년 동안을 하라 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었는데
그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맞췄다는 것, 이것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참 쉽죠. 말로 위로하고, 말로 사랑하고, 말로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잘 못 만났는데요, 내가 10년 가까이 나도 사업하면서 봐보니까 세상 천지에 말로 끝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런데 노아는 말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지만 정작 땀 흘리는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실제로 땀 안 흘리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 기질이 좀 있어요. 남의 등골 빼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막 어떤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코너로 몰아가면서 자기는 실제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짓는다 그러면 조금 더 괜찮죠. 뭐 풍경도 좋고 뭐 선선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배와 바다는 어울리는데 배와 산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노인과 바다 잘 안 어울리죠. 근데 해밍웨이의 소설은 괜찮아요. 그리고 조용필의 노래도 괜찮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것들도 뭔가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이 산에서 방주를 지어라, 이건 안 어울리는 일인데도 노아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수정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을, 그 많은 나무를 베고 또 나르고 다듬어야 되는 일을 그 식구들과 함께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나눠드린 그 서로 세우는 소명사역,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서로 같이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너무 많다고 누가 그랬대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있는 건데 누가 안 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내가 좋아서 열심히 이름 다 여기저기 올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 이름 다 빼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거 여러분 아시나요? 직분까지도 다 자원 받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목사 하고 싶은 사람 말하라 이거예요. 트레이닝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전도사 하기 싶은 사람 말하라 이거예요. 트레이닝 시켜주겠다. 장로, 권사 다 자원하라 이거예요. 자원하라. 그러면 그 일에 마땅하게 그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들은 금방 갖춰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세워주겠다는 게 우리 교회의 입장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 자원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기는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 고달픈 인생, 외롭기도 했겠죠. 그게 아마 그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입장, 어떤 그런 단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다 하나님께서요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해하는 친구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노아의 순종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긴 기간 동안 한결같이 그가 행하였다라는 그 점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그마치 120년 기간,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새로운 수명의 한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먹는 것도 허락하셔서 인간의 수명이 800~900년에서 아주 급격하게 120년으로 한계가 지어지고 말았던 시간. 근데 그 120년 기간을 노아는 회개를 외치고 방주를 만들어 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헌신도 잘할 수 있고, 뭐 노동, 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체력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아시죠? 부모 자식 가리고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난 발자국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잘 한번 봐보세요. 내가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업고 가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그 예화라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요, 잠시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잠깐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 지혜는 아니고 어떤 그 강교한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조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가는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상한 배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설교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흥분했을지 모릅니다. 와, 이거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다니, 내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도 바닥나고 사람들의 반응도 차갑고 돈도 떨어지고 아마 같이 일하는 가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120년 동안 한결같이 마칠 때까지 해내고야 말았던 노아의 순종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생략되어 기록돼서 그렇지 이 120년 동안 노아는 얼마나 많은 낙심과 의문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그는 잘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때에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으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충성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였다. 이건 놀랍잖아요. 왜 놀랍냐? 우리는 다 행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3층으로 된 창이 밖으로 난 엄청난 크기의 이 방주를 잣나무와 역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선박 그 배 할 때에 중국말로 그 배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쓰다 보면 순서가 배 주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여덟 팔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배를 통하여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한자에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All In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내가 그거 봤어요. 그냥 그게 드라마였던가. All In이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전부 다 집어넣는 거. 어떤 일부가 아니고 다. 완전히 망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성공일 수도 있죠. 근데 도박에서의 all-in은 망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어서의 all-in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람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세상 줄과 하나님의 줄 두 개를 붙들고 거기에서 고개를 부리려고 하고 재주 부려서 어찌됐든 자기의 유익되는 방향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렵다. 오히려 더 꼬인다. 오히려 이것은 순종하려고 하다가 내가 정신병 걸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각 사안마다 순종할 거, 못할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못하는 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 조정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이건 정말 정신병 걸릴 수 있는 일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요. 순종하되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순종하겠다. 전적으로 하겠다. 온전히 하겠다. 이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신앙에 있어서의 순종은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서도 야고보가 말한 말이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것 하나라도 못 지키면 결국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부분에 이 원리를 가져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것 다 순종했더라도 어떤 것 하나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찾아서 구별해서 레벨을 조정해서 내 형편 따라서 조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이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살아가면 오히려 순종이 쉬워진다.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항목에서 저는 늘 넘어집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해보지만 정말 이 부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해보세요. 올해에는 내가 이 장애물을 꼭 한번 넘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렇게 승리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순종이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뜸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이 거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잘 살아볼 테니까,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려보고,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꼭 이런 문제, 이건 꼭 해결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그대로 다 순종하되 아주 즉시로 그 일을 행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요, 대부분 즉시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보한 시간, 뜸들이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가 순종했다고 하지만은 내 이익을 먼저 앞세워서 내가 나에게 좋은 것들은 먼저 순종해놓고 그리고 나에게 부담되는 것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나를 발견할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 지배당함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번 반대로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살아보도록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오히려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는 방식으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보 같다는 말을 듣더라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자고 우면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면 어떨까요? 싫죠? 네, 솔직해보세요. 이기적인 신앙인,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우리를 봤을 때 결국 쟤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 교회는 교회만 위해 라는 말을 듣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우리라는 욕심의 필터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 급한 사람 우리가 보통 싫어하죠. 네.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성화되자 막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성질 급하고 실수 많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성격 참 좋았잖아요. 얼마나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자충우돌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12제자 중에 그 3명의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봐보세요. 그 2명 다 그 예수님에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그 별명을 받을 정도로 성질이 더러웠잖아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여서 예수님 머물 곳도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게 어떻냐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불같은 무자비한 그 성격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좀 못된 것 같지만 행동하기에 빨랐던 사람들이에요. 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전원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할 만큼 뭔가 앞장서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함 이렇게 하면서요 기독교의 생명력을 너무 착실하게 선하게 만들어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내 개인의 신앙적 도전에 있어서만큼은요 좀 행동하기에 빠른 순종하기에 빠른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요 3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2번째로는 내 형편이 중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도 중하고 내 형편도 중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없이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신앙의 ABC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야 이것이 그냥 무난한 조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상대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솔직하게 용기 내서 말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같으면 저의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저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는 것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당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 그 영역들 거기에서 멈춰야 될 것 멈추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끊어야 될 것 끊고 그리고 돌아서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고민만 하지 말고요. 즉시로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믿음은 그 순간에 그냥 엄청나게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하려고 했다가 이 시간 지나면 순종할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요, 즉시로 실천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참 신앙의 놀라운 점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행길을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와이프하고 의논해 봐야 되는데 항상 의논했다면 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루는 그 시간이 결국은 사탄에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나 역시도 믿음의 삶의 결단을 남을 핑계대면서 하지 않는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제가 은혜, 동행, 순종이라는 주제로 3주를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적절한 부담은 필요한 것이니까 느껴보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이게 좀 너무 버겁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단계적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성장의 단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계단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보이는 지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하여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의 말도 역시 그러한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말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센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먼저 더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설적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죽음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 에녹. 창세기에 단 3줄만 기록되어져 있는 에녹에 대한 기사. 거기에 보면 에녹이 뭘 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건 자식 낳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자식 낳고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의 신앙은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내가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따라서 해보세요. 평신도가 최고다. 네, 평신도가 최고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요, 뭐 직분이나 직책 이런 거 하나도 없는 평신도가 아주 뭐 최고예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런 평신도가 사실 최고예요.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본인이 아무거나 해도 또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놀랍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건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분들이 뭘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뉴스거리예요. 우와 그 사람이 이런 걸 했대 막 하면서 이게 진짜라니까 막 하면서 야 그 사람 놀라워 이렇게 성장했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좀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평신도로서 아무런 직책이나 직분이 없다면요 정말 특권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어 자판에서 새해를 한글로 치면은 어떤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To go. 올 새해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세요. 어딘가라도 좀 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자판에서요, 영어로 하나님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씨가 써지는지 아세요? 행이라는 글씨가 써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라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기필코 뭔가라도 여러분들이 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아직 내가 새 출발하지 않았다면 새해가 2번 있잖아요. 부정도 이제 막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또 출발의 계기로 삼으셔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금방 잡종 크리스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야 말리라.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또 확장되어져서 내가 순종하는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아와 같은 순종은 정말로 위대하지만 때로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가능하리라 믿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의 정신으로 사노라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도 단계를 거치면서 그렇게 영적 거인들로 자이언트들로 성장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